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이 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 그런데 모세는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런데 모세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안 한다,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안 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그 이후를 짧게 우리가 중간중간을 읽어가면서 그 사건을 먼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그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명령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사건의 초입을 읽었는데 어때요? 40일 동안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이제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라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앞뒤 전후 좌우를 잠깐 읽어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40일. 그런데
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40일 지나니까 조급함이 생겨요. 40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늦음을 보고,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안 내려오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송아지의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2장 15절에는 드디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요, 막 시끌시끌 벅적벅적 시끌벅적한 소리가 막 진중에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송아지,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송아지와 함께 춤추면서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너무 분노가 들이차서 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5절 계속 읽습니다. 제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긴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 백성들이 또 그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까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나는 함께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막 너무 이제 막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우리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못 가게 우리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성도로서의 구별하는 그 특징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러분 이제 좀 긴 내용이었지만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의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모세가요 왜 그 얼굴에 수건을 둘러 썼습니까? 얼굴이요 너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모세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에, 그 영광스러운 그 빛을 두려워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를 두려워했다면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귀고리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를 두려워했으면. 그런데요, 이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냐면, 물론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두려워했는데 좀 더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라기보다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을 주목하고 그 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얼굴의 빛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그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빛을 보지 못하게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었다, 그 얘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오히려 그런 영적인 보여지는 현상들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요,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얼굴에 빛나는 이 빛, 이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 받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너희들 이제 똑똑히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이용하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요, 모세는요, 그 자기 빛나는 얼굴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얼굴에다가 수건을 써서 그 빛을 오히려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으면 오늘날 교인들을 그런 것들로, 그런 영적인 것들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람들을 더욱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여 드리는 그런 통로가 될 거라고 많이들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지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리기 쉽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너무 자주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백성의 3,000명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목이 곧은 백성들의 저 행태 때문에 저들을 다 진멸하고 멸할 것이다. 그게 나는 염려스럽다. 모세는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사람들이 그 빛에 주목하지 못하게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이루어지는 현상들, 여기에 얼마나 쉽게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때로는 타락하고 넘어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특히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면 될 것 같은데 주목하지 못하게 오히려 얼굴에 수건을 쓰는 것을 우리가 그 행동을,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이 모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세와 바울.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데로 인간에게 이 나타나는 어떤 영적 현상들에게 이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쓴 모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게 모세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인간에게 주목하고, 인간 모세에게 주목하고, 인간 모세에게 나타나는 어떤 영적 신비로운 현상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너희들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영적인 현상들, 이런 거 다 없어질 것이다. 모세,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도 잠깐 이 땅에 살다가는 인간일 뿐이다. 나를 주목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없어질 것에, 한시적인 것에,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주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빛을 보지 못하게 여전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그 율법 속에서 갇혀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을 벗어버리고 모세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갇혀서 마치 영적인 얼굴에, 영적인 눈을 못 보게 얼굴에 수건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그런 현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그래서 이제 수건을 벗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그 빛을 봐라.
그러면 이제 산다. 이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 아직도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복음을 봐야, 복음을 들어야,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자들은요, 여전히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제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 그 광채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그 율법에 갇혀서 얼굴에 수건을 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배경에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쓴 헤러시라는 이단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참고 도서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앨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신학자가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이 보는 거, 이 사물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한 부분을 할애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물에 대한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요, 여러분 가까이 얼굴을 대고 꽃에 코를 갖다 대고 향기를 맡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 뱀이다 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멀찌감치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방식은 사물에 대한 행동 방식에 영향을 준다. 기독교 신학의 목표는 자신이 보는 것에 관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요,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에 관한 그 보는 것의 진리를 얘기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세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데 기독교 신학은요, 그 보이는 것 이면에,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이면에 그 세상의 실체의 본 모습을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은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본다. 그리고 이 신학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믿음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성은 믿음을 통하여 빛과 에너지를 얻고 인식하는 이에게 새로운 성품을 빚어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긴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밝히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면요, 전혀 다른 세상의 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섬긴다. 결국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는요, 이 여러분과 제 자신을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 죄인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진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며 세상적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걱정하던 식으로 생각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세가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의 체계가 있고요. 아론에게 인도함 받는 것 같은 교회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모세에게 인도함을 받으면요,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깨달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론과 같은 그런 자에게 인도함을 받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금송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삶에 직접적 체험을 주는 그런 직접적 체험을 추구하면서 노래와 춤과 소리 지르고 예언하고, 그것이 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영적 현상들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세가 그토록 우려했던 망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라는 사람은요, 이단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단 하나의 근본적이고 지배적인 거대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는 자유로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대로 골라내어 섞을 수 있다. 이것이 이단의 본질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거 이제 다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신앙의 전통적인 얘기, 오늘날에 맞지 않는 얘기로 다 치부해버리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영적인 여러 가지 수단들을 골라서 섞어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여호와다. 사실은 그게 금송아지인데요, 각자의 귀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걷어서 녹여서 만든 신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겨댄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그리고 그 자유를 마음껏 섞어내어서 마음껏 편집해서 마음껏 만들어내서 그것을 쫓을 자유가 자기들에겐 있다. 이게 바로 이단의 본질이다 라고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사망의 존재였던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바꾸어 구원하여 주셔서 죽은 영을 살리셔서 새롭게 살아난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보니까요, 주변을 보니까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예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모든 것 이게 주변이 바뀐 게 없는 것 그대로예요. 내 고통 그대로고, 내 삶은 여전히 그렇게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거 별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바뀌지 않잖아.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없잖아. 그대로야.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을, 여러분과 저의 영을 덮었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사단이 혼미하게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그 영적 혼미함이 벗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영적으로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덮었던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것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사단이 파놓은 삶의 함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성경 말씀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진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것들을 보게 되면서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보기 시작하면 생명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며 삶을 낭비하며 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허망하게 언젠간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원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의 광채를 보십시오. 그러면 죽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은 삶이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그 빛을 보면서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